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됨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둘이잖아요. 둘인데 너희는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주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도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됨을 통해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됨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예배가 능력이 있는 예배일까요? 화려한 예배가 능력이 있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드리는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 다른데 주님은 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그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됨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에 담겨 있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세상에 수십억 명이 있어요. 수십억 명이 있는데 지문이 다 다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기도 하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라든지 또 보안 검색을 할 때 지문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질도 다릅니다. 예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내 에너지를 내 쪽으로 쓰는 것이 편안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 에너지를 자꾸 밖으로 쓰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이 되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쉬는 날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일 저 일 자꾸 뭘 또 합니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안 쉬고 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이 일 저 일 만들어? 좀 쉴 때 조용히 좀 쉬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그게 쉬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막 만들고 막 하는 그게 쉬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집에만 그냥 있냐고. 쉬는 날인데 좀 나가서 좀 이것저것 좀 다니고 막 하자고 그러죠. 내향적인 사람은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편안한 거죠.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밖에 있는 정보를 흡수하는 유형도 달라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습니다. 감각형은 내 감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직관형은 아주 막 꿈을 꾸고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나 그려보라고 하면 감각형은 아주 사과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빨가면 빨간색 칠하고. 그런데 직관형은 사과 그리라고 했는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냥 쭉 그리고 위에 점 하나 딱 찍고 다 그렸다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사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물어봐요. 감각형은 신맛이 생각이 나요. 야, 저 사과 맛이 얼마나 새콤달콤할까?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것입니다. 직관형은 아니에요. 야, 사과를 보니까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들판에 사과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들판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았고 그 들판 앞에는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로 가면은 가재들도 있었고요. 그럼 그 가재를 잡아가지고 이야기가 사과에서 가재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 추억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가족과 바다로 여행을 가요. 감각형은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갑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럼 돈을 얼마를 준비해서 가야 되지? 이 정도 안에서 재정을 쓰려면 점심 식사는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지? 가려면 어느 도로가 제일 빠른지 미리 또 검색을 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직관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벌써 머리는 바다에만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바다에 가가지고 머리는 그냥 막 놀고 있어요. 감각형이 볼 때는 이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직관형인 사람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이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겠고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꿈을 꿔요. 그런데 실제로 거름 주고 물 주는 사람은 감각형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릅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어요.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야만 결정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정형은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아도 서로 공감이 되면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 지금 우리가 함께 이것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서로 공감이 되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에도 다릅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어요. 판단형은 뭐든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편한 거예요. 인식형은 한번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도중에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밥 먹는 시간도 한번 내가 이 시간에 밥 먹어야 된다 결정을 딱 했으면 그 시간이면 꼭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요. 여행 갈 때 여기도 가고 저기로 가고 미리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판단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인식력은 가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정보를 또 검색을 해보잖아요. 정보를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이곳보다 다른 데로 가는 게 더 좋겠네.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가는 도중에 다른 데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기로 했잖아. 좀 시간이 늦어도, 좀 캄캄해져도 가기로 했으면 여기로 가야지. 왜 도중에 바꾸냐고. 그 도중에 바꿔서 가는 자체가 불편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경륜이 쌓이면서 이것저것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 기질이 아닌 것을 수용할 때는 그것을 행할 때 피로도가 더 커지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외향적으로 뭔가 일들을 추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하긴 하죠. 그런데 자기 기질하고 안 맞으니까 그 피로도가 조금 더 빨리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다른 부분들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깨집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오히려 서로 다른 것들이 합력하게 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또 힘이 되어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죠? 중국집에 가서 우리가 다 짜장면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먹어도 되는 거죠. 내가 짬뽕을 좋아하니까 너도 짬뽕 다 먹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집에서 야, 우리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해서 온 가족이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난 짜장면 말고 짬뽕 먹을래,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 왜 우리 다 짜장면 먹기로 해놓고 짜장면 먹기로 했으면 짜장면 먹어야지 왜 또 그 중에 짬뽕으로 바꾸냐고, 나는 그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었어도 와가지고 짬뽕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내 앞에서 짬뽕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짬뽕을 먹어?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너 내 말 어디로 들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말 무시하냐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왕처럼 내가 다 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마귀의 선악과 거래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악과 거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만나면 왕이 둘입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왕이 셋이 있는 거예요. 100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왕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왕의 특징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다 달라요. 왜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자기 정의가 다 다르는 거예요. 결국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합니다. 끝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다. 그러면 시대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다 내가 볼 때 옳은 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러면 시대가 옳아야 되잖아요. 다. 더 좋아져야 되죠.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결론은 사사기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결핍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됨의 결핍이었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영토를 이방인들에게 수도 없이 빼앗겨요.
다 갈라져 있으니까 공격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됨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목자를 떠나서 양이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가장한 마귀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웃고 즐기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아들임을 인정해 주면서 그 표식으로 반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아버지와 탕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집에 있었던 형이 있죠. 그 형은 동생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탕자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집에 있던 형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탕자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의 잘못이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잘못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랑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탕자인데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다른 것은 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 점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의 제안이고 의견일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잘 듣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계의 CEO들입니다. 큰 기업의 CEO입니다.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창업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 그들의 인생 스토리에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전에는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 과학자요, 또 어느 선생님이요, 사상가요, 문학가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인생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기업의 CEO,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넘어서면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거기에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답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사랑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데워놔요. 채워놔요. 그런데 다음 날에 가보면 옆에 있는 논 주인이 자기 논에 구멍을 내어서 물을 다 빼가는 겁니다. 자기 논으로 다 대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몇 일 후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한쪽을 조그맣게 또 뚫어놓고 내 논에 데웠던 물을 자기 논으로 또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옳은 거야. 그런데 옳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봐라. 옳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봐라. 하나님, 옳은 일이 아닌 위대한 일이 뭔가요?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논으로 가서 오히려 자기 논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곳을 오히려 더 넓게 열어주면서 그 옆 사람의 그 논에도 함께 물이 흐르게 해줍니다. 그 옆집에 있었던 논의 그 주인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논의 주인이 이제 당신의 논 물을 나에게 더 이상 내가 빼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주인을 나도 따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았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에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실 수 있는 녹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선교사님이 구하는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만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까지도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얼마나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 믿음의 대가족인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가도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너무 달라요. 뭘 결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의 다른 것만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 사람은 다 다르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의 다른 것만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못해? 이게 아닌 거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는 서로 다 다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양이 다른 질그릇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건 우리 모양에 따른 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동일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자꾸 홀로 있게 만듭니다. 죄를 져보세요. 죄를 자꾸 짓고 죄 가운데 가면 자꾸 혼자 있고 싶어져요. 애기들이 있죠. 조그만 애기들도 자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눈 똑바로 못 보고 그냥 눈을 이렇게 슬근슬근 피하고 그냥 저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고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면 함께 주님 안에서 또 함께 만나고 그 가운데 그 부분이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사명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세상 경험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나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요. 언제 사명을 깨닫는가?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사명자임을 깨달아요.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사명자로 파송하셨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달란트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으로 먹고 살았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좋아요. 이것이 특별히 더 좋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와 은사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도구예요. 도구예요. 망치를 주셨으면 망치는 못을 박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망치와 같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망치와 같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을 때 못을 박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축적한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나의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도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왜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돈에 대한 메시지를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면 문제가 생겨요. 돈이 우상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라. 돈을 벌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내 손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을 저축해라. 저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이제 세상에게 주어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있을 때에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내적으로 숙성시켜야 합니다.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나의 편안한 여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사 삼는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이 사명의 눈이 열릴 때 교회는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으로 더욱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들으세요. 돈을 버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숙성시키세요. 내 안에 저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이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건 어려워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서로 다른 것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내가 못 뜯어 고쳐요. 그런데 뭘 내가 뜯어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속만 끓이고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파송된 사명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제자를 삼는 선교적인 삶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요. 그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만 주장하다가 깨집니다. 갈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도와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인정하게 하소서. 성령의 다른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서로 다른 것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만 주장하다 깨지고 분열되고 끊어지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서로 다른 것이 서로를 돕는 통로가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주여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알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특별한 때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귀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주님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서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할 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